구약성경으로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67쪽의 말씀, 욥기서 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라질 인생이라도 함부로 살지 말 것은, 사라질 인생이라도 함부로 살지 말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말 속에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터키 선교사님의 그 자녀가, 큰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어제인가 그제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 차가 아침에 출근할 때 1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2차선에서 차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부딪힌 거예요. 추돌된 거죠. 그러면서 1차선에 타고 있던 이 선교사님의 아들이 이 중앙 분리대를 이제 부딪히고, 그러면서 전복된 사고가 있었어요. 차는 폐차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병원에 갔는데 다 검사를 했는데 퇴원하셔도 됩니다 해서 빨간 약 몇 군데 바르고 퇴원을 했어요. 출동했던 119하고 경찰이 이야기하기를, 이 정도 차가 폐차 수준에 차가 완전 전복됐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다쳤는지 너무 놀랍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퇴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늘 나오잖아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안 일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차가 전복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고가 안 나면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사고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몰라요. 가장 좋은 거는 아무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주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거고, 아무데도 다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신다를 아는 것이 사실 은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도마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도마가 내가 예수님을 보아야 내가 믿겠다. 그가 찔리고 그리고 못 박힌 것을 내가 손에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도마가 없는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나중에 얼마 있다가 도마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는데 오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한 말 그대로, 누구도 도마의 말을 예수님께 전하지 않았는데 도마가 한 그대로, 너가 내게로 와서 내가 못 박힌 곳을 보고 창에 찔린 곳에 손을 넣어봐라. 도마가 한 그대로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도마는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을 만져보지도, 그리고 그 창에 찔린 곳에 손을 넣어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그 앞에서 그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보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고가 없어도
위험한 순간에 놓이지 않아도 그 순간에 지켜주시는 그 주님, 그 지켜주시고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사고가 없어도 그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은혜로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귀한 믿음인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욥이라고 하는 존재를 저희가 보려고 해요. 욥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동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의 초기 때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물론 아담부터 시작되지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본격적인 성경의 기록이 언약의 역사의 기록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는 일반 역사라고 나누고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언약의 구속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동시대의 인물이 욥이라는 인물이에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욥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당대에 온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그 자녀가 죽고 재산을 잃고 그리고 자기 몸에 이 건강을 해치는 위협적인 요소가 일어나게 돼요. 그럴 때 결국 욥은 한 인간으로 이제 그가 서요. 그래서 한 인간이라고 했을 때 너무나 하찮은 존재, 이 욥이 정의하는 인간의 존재를 우리가 3-4가지로 압축한다면 처음에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다.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 아마 여러분들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이 자부심도 있고 야 이게 대단하다 내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스스로 자랑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우리가 시간들이 내가 너무나 쓸모없는 것 같고 내가 너무 하찮은 존재 같은 욥이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하찮은 존재다 라고 하는 이런 존재로 그가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욥이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보면 너무나 일시적인 존재다. 인간은 너무나 일시적인 존재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금방이에요. 금방. 예, 금방. 이난순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권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시간들을 아마 돌아보면 금방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진짜 금방이거든요. 예. 아마 권사님도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할머니가 있는 그런 손자들, 손녀들이 할머니를 볼 때 어떻게 해요? 할머니도 어린 시절이 있다는 걸 아이들이 상상을 못해요. 그 할머니도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막 다니고 했던 이때를 있었을까? 이걸 기억 못해요. 그냥 아이들은 할머니는 처음부터 할머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할머니가 자기 때처럼 막 어린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아이들은 상상조차 못해요.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욥이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예요. 일시적인 존재예요. 또 하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욥이 정의합니다. 인간의 존재.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하찮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시간 너무 짧아요. 예. 저나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아마 생각해 볼 때 막 한참 막 학교 다닐 때 이해동 집사님은 초등학교라고 했나요? 국민학교라고 하셨나요? 국민학교. 그래도 초등학교는 없지요. 국민학교. 저도 국민학교.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국민학교 시절을 알지 못하잖아요. 예. 근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벌써 이제 이해동 집사님만 해도 이제 벌써 고3 아이를 두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금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자녀가 청년이라는 이름을 갖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금방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일시적인 존재예요. 그냥 순간의 존재.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늘 시편을 말씀드리지만 시편이 총 150편인데 3분의 2가 탄식과 애통의 노래예요. 그래서 시편을 인생으로 비유해. 인생의 3분의 2가 탄식이고
애통이고 아픔이다, 괴로움이다. 이 고통과 괴로움의 존재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의 시간을 한번 보면 잠 빼고요, 먹는 거 빼고 우리가 사실 웃는 시간들은 얼마 안 됩니다. 인간의 시간을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어떤 학자가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리고 실제로 나머지 시간들은 웃는 시간을 빼면은 우리가 자는 시간 빼고 뭐 애통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염려에 사로잡힌 시간을 다 빼니까 인간 인생의 100세를 살아도요, 인간이 웃는 이런 시간들은 불과 몇 시간이 안 돼요. 며칠밖에 안 됩니다.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뭐 하나 살아, 뭐 하나 우리가 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나 하찮고 일시적이고 괴로운 존재예요. 우리가 뭐 하러 살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살아야 될 이유가 오늘 어디에 있는가, 욥을 보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너무나 잠깐이에요. 제가 어떤 사진을 잘 찍는 목사님과 잠깐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이 사진을 찍다가 사진 작가들의 항상 한결같은 생각이 바람을 찍는 거래요. 지나가는 이 바람을 찍고 싶은데 영상을 찍으면 갈대가 흔들리거나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저게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하고서 영상을 담을 수 있는데, 사진 한 장에 바람을 담는 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술이 들어가는데 아주 셔터를 아주 느리게 누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이해를 못하는데 혹시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셔터를 느리게 누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그래봤자 한 번 누르는 건데 어쨌든 그분이 그 바람을 찍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바람을.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바람을 찍는 건 어렵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건 너무 순간이에요. 여기 보면 한낱 바람 같다. 우리 인생이 그냥 바람만 불면 끝나는 인생,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바람만 한번 불면 그냥 없어지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에요.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다. 행복의 순간은 또 얼마나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순간에도 마음껏 웃지 못하고 금방 불행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그 불행이 익숙한 거예요. 행복이 정말 낯설어요. 행복한 순간이 오면 너무나 낯설어서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냥 차라리 불행한 순간이 왔을 때 마음이 더 놓여요. 그만큼 우리가 행복이라는 순간이 우리가 익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생각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욥의 인생이나 우리 인생이나 사실 우리가 산다는 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황금송아지,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 모세가 40일을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게 뭐죠?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 때도 황금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는, 아담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지으셨어요. 원어적인 의미는 땅의 먼지거든요. 흙의 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흙의 먼지인데 사실 흙 속에 있는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다, 어떤 엘리멘트로 만들었다라는 뜻인데, 근데 우리가 어쨌든 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흙의 먼지로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우상도, 인간이 만든 우상도 하나님이 금으로 만드는데, 그걸 녹여서 금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의 먼지로 지으셨어요. 얼마나 하찮은 거예요, 우리가 존재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 한 번의 바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제가 아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목회 20년이 됐을 때, 저는 20년이 참고로 넘었는데 제가 2000년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근데 그분대로 한다면 그분 20년 딱 됐을 때, 목사 안수 받고 20년 됐을 때, 내가 지금까지 목회한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신장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장 기증이라 해서 잠깐 이렇게 어느 손가락 하나 정도 자른 줄 이렇게 도려내는 줄 알았는데, 옆구리를 보여주는데 이 옆구리가 전체를 이렇게 수술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때 수술은 그랬는지 몰라도 오래됐으니까. 근데 이 옆구리 하나가 이렇게 칼 자국이 계속해서 있고 길더라고요. 한 20cm 정도? 그걸 꼬맨 흔적이 있대. 신장을 하나 띄워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조기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 산에 올라가는 거를, 격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포기한 거예요. 축구, 산에 올라가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신장 하나, 없어도 사는데 누군가는 있어야 사니까 내가 하나를 띄워줘야 되겠다 해서 신장을 띄워줬어요. 제가 20년 됐을 때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목회 20년 됐을 때. 야, 근데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이 넌 당뇨니까 안 줘도 된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칼에 손대는 것도 무섭지만 이 수술 때 올라가는 것도 무서운데 어쨌든 그렇게 퉁치기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호흡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볼 때, 하나님이 심장을 띄워준 것처럼 우리 가운데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호흡을 주셨잖아요. 같이 호흡하고 같이 맥박이 뛰도록 하나님이 호흡을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이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자인데 너무 귀한 거잖아요.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안정감을 얻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호흡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내어주셨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품을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금덩어리를 만든 것보다 하나님의 품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그 창조, 너무 놀랍잖아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하찮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품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꺼이 내어주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든 걸로 보면 사실 보잘것없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품에도 우리가 두기에 아까운 존재,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품에 두기를 원하셔. 우리가 이 동물들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새끼를 낳으면 다른 것이 침범하면 그것이 비록 약하더라도 공격을 하잖아요. 한번 그 유튜브에서인가요? 이 토끼인데, 토끼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독사의 뱀이 막 다가와서 새끼를 물고 하려고 하는데 토끼가 그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새끼를 지키겠다고 그 독사에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토끼가 얼마나 유순한 존재예요. 너무 착한 거잖아요. 도망갈 것 같은데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독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해치는 자, 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나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품에 두시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너무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우리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 속에서 보면 모세의 노래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을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당신의 눈동자처럼. 야곱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 것을 32장의 모세의 노래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게. 그런데 그러니까 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는 게 뭐겠어요? 보고 있어도 그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그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보고 싶은,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은지 영생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케 하시는 그 처참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그 헤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의 눈에 담기 위해서 영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일시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영생이 있는 존재예요. 인간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초라하고, 너무나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이 삶이라는 것이 하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을 내어주는 그런 귀한 존재로, 그리고 일시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눈에 멀어지지 않도록 이 잠깐의 시간이 아닌 우리가 영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이 잠깐의 시간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는 삶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결코 영적으로요, 우리가 일시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에 담기 위해서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말씀해 보면 우리가 9절에 보면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10절에도 보면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괴로움이 많은 인생이에요. 이 괴로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시편의 이사야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잠깐 제가 봉독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이 아시잖아요. 인간의 육체는 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여호와의 기운,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뜨거운 기운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꽃이 시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풀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한번 뜨거운 기운만, 입김만 불어도 다 시들어버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지만, 그런데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풀처럼 바람 불면 우리가 바람에 막 흐느끼고 비가 오면 비 다 맞고 눈이 오면 눈이 다 맞는 그런 풀이에요. 이제 겨울이 가까우니까 이제 벌써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벌써 오늘 이제 교회 처음으로 이제 보일러를 돌렸거든요. 전층 다 보일러를 돌리고 있는데 많이 추워요.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풀이 점점 더 시들어버려요. 제가 여기 이제 1층부터 3층까지 있는 화분들을 3층에다가 옮겼는데 옮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풀이라고 하는 존재가 화분에 있는 게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옮겨줘야 돼요. 때로는 물도 줘야 되죠. 그리고 해가 비치면 커튼도 열어줘야 돼요. 밖에 내놓던지. 그러니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물도 줘야 되죠. 게다가 때로는 어떤 것은 잘라줘야 되고 어떤 것은 또 이어줘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풀이 하나 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옮기면서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야생초 같은 거 어떻게 해요? 누가 돌봅니까? 아무도 돌보는 자가 없어요. 근데 겨울에 버텨요. 버팁니다. 그러면 이 봄이 되잖아요. 제가 김진명 작가의 책을 읽는 중에 너무 재미있는 거를 제가 새로 깨닫게 됐어요. 왜 봄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까? 봄바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작가의 시각이 아니라 과학자의 시각을 통해서 김진명 씨가 알게 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에세이에 썼는데 그게 뭐냐면 이 겨울에는 자기의 영양분을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 다 뿌리에다가 머금고 있대요. 그러다가 봄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에 있던 영양분들을 가지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 바람 때문에. 부러지면 안 되니까. 영양분을 올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영양소들을 줄기로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줄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꽃이 피고 새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보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 내내 웅크렸던 그 풀들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하는 그런 힘이 봄바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고 줄기가 굳건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이라고 하는 건 약하지만 겨울을 버텨내면 견디어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꽃을 피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육체는 풀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풀은 너무나 잘 견디어요. 우리가 말씀 속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1335일을 견뎌내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 다니엘서 12장을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엔 그거 너무 기니까 이 다니엘서 12장을 저희가 다 연구할 수는 없고 여기서 나눌 수는 없고요. 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1292일,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1290일은 이 환난과 핍박의 시간이에요. 1290일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45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고 있는 날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시간이에요. 그게 45일이에요. 이걸 합쳐서 1335일이에요. 이 1335일, 다시 말하면 환난의 때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견디는 자, 그 자는 복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 그러니까 겨울에 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겨울이에요. 영적인 겨울이에요. 왜 겨울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욥처럼 우리가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하찮은 존재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찮은 존재, 정말 인생 별것 아닌 그런 존재, 너무나 괴로움도 많고 고통도 많고 사는 게 너무 힘든 이런 겨울을 맞이하고 있죠. 인생의 겨울.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봄이라고 이야기하는 청년기, 청소년기를 다 지나서 인생의 겨울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조금만 찬바람이 불어도 너무 춥잖아요. 제가 이 당뇨가 있다 보니까 이 발끝까지 피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2층에 앉아 가만히 있으면 지금 벌써 제일 얼음장 같이 막 발이 막 깨질 것 같이 이제 차가운 데가 발이에요. 발이 이렇게 차요. 그 피가 거기까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당뇨 안 걸려야 돼요. 당뇨 걸리니까 복잡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버텨라. 견뎌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인생은 고난이에요. 맞아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 인생은 고통이 맞아요. 그런데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이 있은 이후에, 고통이 있은 이후에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2절에도 말씀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당하는 잠깐의 이 고난, 이 잠깐의 고난이 지난 후에는 영광이 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1335일 그 환난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다니엘서는 단 45일로 잡고 있어요.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2335일을 견디는 자, 그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삶이 힘들죠? 맞아요. 여러분, 고난이 있죠? 맞아요. 그런데 견디고 버티면 봄이 오면 풀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광의 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세 가지 어떤 이 삶, 인생이라는 게 결국 세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하찮은 존재, 일시적인 존재, 고난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 다 맞지만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호흡이 함께하는 그런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일시적이다? 맞아요.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이지만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어요. 이 세상이 괴로움이다? 맞습니다. 괴롭고 고통과 고난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버티고 견디면 그 이후에는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반만 알면 이 세상의 삶은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반에, 그 너머에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 세상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만한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그렇게 이적을 베푸시잖아요. 선교사님의 자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차를 완전히 폐차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에게 생명을 건져주신 거예요. 차도 좋은 차가 아닙니다. 300만 원 주고 산 중고차예요. 그래서 좀 덜덜거려서 새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 차였는데 이번에 그래도 자꾸 미루게 되니까 폐차하게 됐어요.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고는 안 났지만 제가 그 하계동에서 그 사거리에서 그 대진고등학교 있는 그 사거리에서 제가 좌회전을 딱 돌려고 할 때 저는 제 신호거든요. 제가 나중에 블랙박스도 확인해 봤어요. 분명히 제 신호예요. 그런데 저쪽 상대편에서 저쪽에서 전속력으로 신호가 분명히 바뀌었는데 달려온 거잖아요. 제가 좌회전할 때 제가 신호를 보고 천천히 돌렸어요. 제가 맨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운전자와 제가 눈이 마주칠 정도로
정말 사이드 미러 딱 하나예요. 하나, 간격 하나. 그 간격으로 차가 넘어온 거예요. 정면으로 부딪혔다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예.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서고 그분도 섰어요. 사고 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이 세상의 삶이 고난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지켜주심도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어요. 제가 지하철 하나 탄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이제 해화동에서 제가 강의 하나가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엄마하고 아이가 지하철을 탔는데 아이가 좀 어려요. 아마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까부는지 막 앉아있는데 엄마를 막 못 살게 엄마 귀도 땡겼다가 막 머리도 만졌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뭐 개의치 않고 막 핸드폰 하기 바빠요. 뭐 문자를 급하게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뭐였냐면 이 아이가 만약에 없다면 이 아이가 만약에 다쳤다면 엄마가 그렇게 한가롭게 막 이렇게 문자를 하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는 엄마가 일상의 삶을 살게 하는 존재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게 하는 것, 자녀가 그냥 어쨌든 말질을 하든 아니면 뭔가 우리가 넘어지든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녀가 자녀 자리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없어 봐요. 일상을 살 수 있겠는가? 제가 승찬이 얘기 가끔 하지만 제가 횡성에서 한 40분 잃어버렸잖아요. 40분 그 아이를.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면 여러 생각이 40분 동안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 중에 하나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막 여기저기에서 막 아빠 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미친 듯이 정말 골목이라는 골목은 다 돌고요. 뭐 가게 문 같은 데는 그냥 예의라는 게 없어요. 그 소리가 들린다 싶으면 다 열어보더라고요. 근데 직장 그만두고 아이 사진 찍어서 이 아이를 찾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자녀를 찾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40분 동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직장 다 그만두고 이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아이가 막 자기 찾아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음소리가 너무 생생하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는구나. 그래서 전봇대도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구나. 미친 듯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철에 아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막 까불더라도 엄마는 핸드폰을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상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상을 사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일상을 사는 거예요. 있던 자녀가 없으면 일상 못 삽니다. 일상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밉더라도 어떨 때는 막 두들겨 패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7살을 막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 그러겠어요. 과격한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얼마나 뭐 말 안 듣고 막 그러면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 막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있으니까 나의 일상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우격다짐 당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매도될 때도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일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가 맞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